오늘 우리가 유다서 말씀 받았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힘써 싸우며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려고 치열한 인생 사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사하세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인사하는 시간이야 지금. 서로 한번 위로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상대가 지체가 된 입장에서 한번 위로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가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써 싸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주간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나 자신이 제일 힘겨웠다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 딛고 사는 인생이 힘겹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를 지어서 주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차별하셔서 징계로서 오늘 나를 고통으로 몰아내시는 것이 아닐까, 나를 고통으로서 오늘 채찍질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그런 오해와 착각을 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길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상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던지 그렇지 않던지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숨쉬는 모든 인생들 모두 다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고통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던 예수 믿지 않던 모든 숨쉬는 사람들, 오늘 고통이 없는 유일한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을 딛고 숨을 쉬는 것은 고통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과 같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심한 것처럼 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이 인생의 순간들이 행복보다는, 기쁨보다는, 감사의 제목보다는 고통이 더 많을까? 오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아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고민해봤지만 그들이 정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왜 고통을 겪는지, 이 땅을 딛고 숨쉬는 모든 인류가 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들의 고통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본다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인류가 겪게 되는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고 선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의 계획은요,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낙원이라는 것은 고통이 하나도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고통이 하나도 없는 이 낙원에서 살게 디자인되고 창조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오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범하는 범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의하여서 그들이 고통이 하나도 없는 에덴을 박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박탈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고통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말씀을 범죄한 태초의 에덴 동산의 인류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이 에덴을 박탈당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냐면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남자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생토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여자들에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아이들을 양육하며 성장시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제나 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이 에덴 동산과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모든 인류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 은혜로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모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 고통이 하나도 없는 그 천국, 오늘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음을 인하여서 오늘도 소망하며 이 고통의 나날들을 잠깐이면 지나갈 이 고통의 나날들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예수와 함께 이겨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년 시작하면서 1년을 계획하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1년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휴가를 계획합니다. 휴가는 무엇입니까? 휴가는 일상의 고통에서 떠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오늘 휴가를 계획하는 것이 1년 계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쉴 곳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잠깐의 노력이 끝나면 오늘 우리가 영원히 다시 슬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다시 외롭지 않고 다시 괴롭지 않은 그곳에, 영원한 곳에 가서 그 낙원에서 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절망은요, 오늘 절망은 사람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오늘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 앗아가는 큰 에너지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안네 프랭크의 일기를 보면 오늘 그 유대인들이 나치치하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오늘 하지만 그 나치치하에 고통받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동족들이 학살되고 표적이 되어서 이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고통받고 신음받아야 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치가 죽이지 않았지만 절망 가운데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네 프랑크 일기를 보십시오. 그는 소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천국이 내게 있을 것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 때에 그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가 바랬던, 그가 기대했던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상황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오늘 우리 마음의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상 주실 그 주님만 소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집중하며 소망을 주님께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볼 때에 멀리서 여러분 상대를 볼 때에 저 사람의 모습이 희극처럼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볼 때에 저 사람의 모습은 비극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한번 옆에 계시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힘든 나그네 길 함께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힘든 나그네 길 함께 갑시다. 혼자면 힘들지만 삼겹줄은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손잡고 이 힘든 나그네 길 우리 같이 천국을 향하여 힘내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인생도 우리 인생길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김없이 저희를 추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결혼해서 5년간 참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5년간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너희들 왜 애가 없어? 5년 됐는데 니네 불임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문제 있는 거야? 아니면 여자가 문제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물론 이것이 염려해 주시는 주변의 사랑 어린 관심과 염려였지만 오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겨웠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오늘 우리는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우리 부부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기도했어요. 주님 자녀를 주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임 아니냐? 니네 예수 믿는데 왜 애가 없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5년이면요 60개월이에요. 60번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 60번 임신되지 않은 것을 매월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힘겼는지 모르겠어요. 매월 저는 좀 덜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확인하는 우리 사모는요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모습을 볼 때야 저는 참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참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니체가 신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왜 신은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이야기했는지 제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저희가 신혼 5년 동안 진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이 마라의 쓴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출애굽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그 인생길에 그들도 출애굽길에 마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나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마라와 가까운 거리에 위로의 엘림이 있다. 엘림에서 그들이 쓴물을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받고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충분하고 넉넉히 즐김으로 그들의 그 인생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추격하는 그 인생길을 다시 힘있게 걸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만날 때 너무 가까운 거리에 엘림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엘림 주세요. 우리가 그 엘림 오아시스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응답의 감격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넘기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5년 됐을 때 저희 가정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르는데 5년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엘림이라는 이 오아시스는요,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물샘이 12개 있었던 곳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마라를 건너는 12지파를 위해서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2개의 물샘을 준비해 주셔서 한 지파가 한 물샘씩 차지하고 넉넉하게 마시고 넉넉하게 즐기고 넉넉하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인생길에도 그랬습니다. 그 쓴물 나는 마라의 인생길에 언제나 깊은 위로를 준비하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름을 이레로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레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확한 위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처음에는 우리 이레를 보고 이레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레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이것 또한 7년 8년 지나니까 이레는 이레야! 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엔 이레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레야, 우리 이레야, 이레야. 이레라는 이름을 높여서 우리 사모가 못 불렀거든요. 이레야. 근데 지금은 야! 이레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 하나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않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상치 않았던 둘째를 주셨어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이래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겪었던 그 5년의 시간을 더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둘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지방에 그런 것처럼요, 중동지방에는 항상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에는 우리가 화성에 보면 화성 표면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흐른 자국처럼 이 이스라엘 중동지방인 건기에는요, 물 흐른 자국만 있는 그런 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건기가 지나서 우기가 되면 그 물 흐른 자국이 있던 샘이 물이 흐르는 그런 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기 때만 잠깐씩 존재하는 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우리는 샘 이러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중동지방에는 잠깐 우기 때만 사용하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샘은요, 두 단어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와디이고, 또 우리가 이 엘림과 같이 이 12물샘처럼 우기 때만 발현되는 물샘이 아니라 지하수로부터 물이 공급돼서 우기 때든 건기 때든 365일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샘을 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은, 히브리어의 샘은 와디와 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엘림은요, 와디가 아니라 아인이었어요. 오늘 그것은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둘째 이름이 아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절 말씀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생각과 진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장명할 때 고민해요. 그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더 귀하고 소중한 이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한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도 장명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오늘 부모님이 고심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어떤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은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졌지만, 오늘 우리 이름이 지어진 것이 부모를 통해서 지어졌지만,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지어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의 저자가 유다인데,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스스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친형제였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백두혈통이야 라고 자랑하는 이 김정은 오늘 김일성의 라인과 같이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낮추며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유다는요, 오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미루어 축축할 수 있는 것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참 칭찬받는 잘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오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는요 이렇게 동일한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또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괜찮은 사람 아니라, 참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라, 오늘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살았는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본문의 저자 유다와 가룟 유다는 모두 태어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유다라고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소망으로 살게끔 축복하여 주셨지만, 오늘 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혈통이지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냈지만, 또 다른 가룟 유다는 오늘 멸망의 자식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처럼 오늘 주님의 기대만큼 승리하며 살아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쓸 때에 이 본문의 서신서를 보낼 때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당시 시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꽃피는 봄과 같은 이 사도행전의 초창기 교회 시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임하는 마라의 시대가 오늘 유다서의 시대입니다. 오늘 그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유다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힘겨워서였을까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교회가 힘겨운 그런 시기를 유다서의 시기가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기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한국교회가 90년대까지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90년대까지의 부흥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오늘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오늘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이단 같은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오늘 교회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인본주의가, 황금만둥주의가, 개인주의가, 오늘 또한 코로나의 위협에 두려운 마음이 가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 우리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마귀는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오늘 마귀가요 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차원과 하나님 수준의 승리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승리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해답이 본문의 1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을 너희가 본래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는 매번 새로운 사실만을 전하는 시간이라 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이 설교 참 신선했어. 처음 듣는 솔깃한 말씀이었어.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비유풀이는 언제나 신선해. 오늘 이런 것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는 원수와 오늘도 대면한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한번 바라보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안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때에 더욱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너희 중에 몇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함으로써 힘써 싸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도적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도적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도적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적이 도적으로 명명되는 이유는 그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도적이 몇 사람이 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도적이 어디 있어요? 도적이 없잖아요 라고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라는 말씀에 언제나 입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성전 개개인의 마음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오늘 우리 마음에 지금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도적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오늘 도적이 떳떳하게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임을 드러내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도적이 아닌 것처럼,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위로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인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껏 도적질하려고 오늘 역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가룟 유다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속했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12제자의 12사도에 속했던 이 가룟 유다, 그의 마음의 성전에 가만히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도적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주고 있냐면, 오늘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힘써 싸우라 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성전된 마음에 도적이 가만히 들어와서 뿌리는 도적질하려는 마음에 대하여서 힘써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름이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유다였는데, 유다와 같이 살지 못한 이유는 오늘 도적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넣어줄 때에 오늘 그 마음을 그가 대적하지 못하고, 그 마음과 그가 힘써 싸우지 못하고, 오늘 그가 예수를 파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오늘 예수를 팔려는 것이 오늘 내가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인생이 안타까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잘 알고 생각하고 상기하고 힘써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전된 마음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곳 아닙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의 마음이, 거역의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을 잘 돌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에 대하여 힘써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롯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집중해야 할 만한 오늘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름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수준까지 반드시 살아내서 오늘 본문에 동일한 이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유다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온 이 도적에 대해서 어떻게 힘써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날들을 기다려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도적이 하는 말, 사기를 하려는 사기꾼이 하는 이 거짓말, 오늘 그 말들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의 수준만큼 승리하며 살아내는, 힘써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우리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지만 가까운 곳에 엘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깊은 은혜가, 깊은 해갈이, 깊은 위로가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지는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길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 우리가 올곧게 걸어나가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에서 오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 경험하셔서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직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처음 예수님과의 그 도를 걷게 되는 시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오늘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여서 우리와 같은 길 걷게 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까지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시길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길 오늘 우리가 걷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 수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인생이 가득 채워지시길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탁드리고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